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절부터 14절 말씀. 레위기 4장 2절부터 14절 말씀. 자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헌물을 떼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현장 뜰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전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란 어려운 성경을 좀 나눕니다. 주님,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지루하고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지혜와 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레위기는 20장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한테 이제 거룩하게 드린 제사랑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무슨 절, 이런 수장절, 이런 거, 유월절 이런 거를 어떻게 드리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언제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위기가 우리가 오늘 1장에서 4장으로 그냥 넘어왔는데 왜 그랬냐면 종류가 좀 많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안에서 또 제사가 3개가 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나누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또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속제제로 그냥 넘어왔거든요. 사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우리가 요즘 시대에 동물을 잡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는 사실 이런 유교적인 제사잖아요. 음식 올려놓고 막 절하고 그런 제사인데, 이때의 제사랑 지금의 제사랑은 이름은 제사인데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고 또 그 의미도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제사라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인 거예요. 형태가 다른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들을 왜 알아야 되냐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 옛날에 지금은 하지도 않는 저 제사가 뭐가 중요하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제사를 이걸 왜 알아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 5가지 제사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한 가장 중요한 제사 5가지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좀 영어를 보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C는 아닌데, 번제는 말 그대로 그냥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는 이렇게 공밀 같은 거, 이렇게 채소나 이런 그런 수확해서 하는 그런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번제는 하나님한테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제물을 태우는 제사고, 소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임을 드리잖아요.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가 소제고, 화목제는 여기 보면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펠로우십이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원죄에 대한 제사. 원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속건제는, 제가 영어를 틀렸는데, 속건제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예요. 신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되. 뭐 사회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이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원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퍼링은 제사가 아니에요. 헌물을 의미할 때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죄제라는 게 신 오퍼링이에요.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 죄를 위해 드리는 헌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숫송아지, 양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제사를 드렸어야 되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법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법 안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금이 됐든 징역이 됐든 뭔가 형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같은 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폭행을 하거나 사기를 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형벌도 벌금도 징역도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훨씬 쉽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일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반성도 없고 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도 없어요. 적어도 이런 형벌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반성을 했든 안 했든 형벌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벌금이나 징역을 얻으면 저거 하면 큰일 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순간 지저분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입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갖고 이제 큰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기점으로 너는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봐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월 1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만약에 10월, 5월, 7월 되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흰 옷에 내가 얼룩들을 묻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얼룩들을 씻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특별히 더 어겼거나 아니면 누군가 야 너 그거 큰일이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나한테 큰 얼룩이 묻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얼룩을 지우는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한 옷,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해진 속죄제라는 이 제사가 있어야지만,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속죄제라는 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지어주셨다고 하죠? 뭐를 씻어주셨다고 하죠? 죄를 씻어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죄는 빚이에요, 빚.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죽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얻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죽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하려면 이 죄, 빚이라는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을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괜찮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한테 가고 제사를 드려야지 이 빚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왜 번제나 속죄 같은 거 드릴 때 제물한테 안수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그거를 그 제사 드린 사람이 죽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막 요만한 벌레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런 송아지, 양 이런 걸 죽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이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와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죄 그러면 잘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죄라는 거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문제는 죽음이랑 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영혼에 대한 빚은 피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빚을 갚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다음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으로서 입히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뭐죠? 선악과 까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나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근데 가죽 옷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물한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죽여갖고 그 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씻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제사를 지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가 무서운 점은요, 우리가 물론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을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예수님 해결한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영혼의 문제는 끝나요. 근데 우리가 죽기까지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는 아직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생각들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우리를 막 이렇게 끈덕지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아무리 훌륭한 도인들도 자기의 생각이랑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이상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사람 미워하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사단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말로만 예수님 믿고 이 죄에 붙잡혀갖고 그냥 죄가 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이랑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은 받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라는 건 어떻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끌어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를 사단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역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게 사단의 이익이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죄를 씻어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 읽고 막 찬양 부르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해방되고 조금이라도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이 죄를 내가 끊어내고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요.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깨지면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냥 그 이름 자체도 싫어요.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고 그냥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싫어요. 너무 지겹고 교회라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로는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말씀 듣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되게 불편해하고 막 되게 저게 왜 저래야 돼? 저게 맞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난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 마음을 찌르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불편하다는 건 내가 틀린 거구나. 하나님 저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돌아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말씀 듣고 불편하고 찔리고 저거 이해 안 하고 납득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 버려요. 그날 이후로 교회 안 나가요. 아니면 교회 가도 안 들어요. 말씀. 그냥 교회 가는 데 의의를 두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일들 아니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들어도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성경 말씀이 싫고 찬양 듣기가 싫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이 이름 듣는 것도 싫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내 앞에서 똑같이 나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 아니면 야 무슨 찬양 좋더라 할 때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랑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랑 깨졌지만 이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 그리고 전형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예배가 될 리가 없잖아요. 말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제일 잘 들어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깨질 대로 깨져갖고 힘들어갖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근데 그럼 힘들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듣는 게 낫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잡을 무언가가 있으면 이게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이거 잡고 내가 그거 의지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예배 통해서 나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속죄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사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죽으셔갖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갖고 하나님이랑 우리의 관계를 이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죄를 씻은 것도 있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랑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 이런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속죄제물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 죄라는 빚을 한 번에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지 제사를 우리가 그냥 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죄가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는 매해 그때그때 빚을 조금씩 갚은 거예요. 갚으면 다시 또 빚 생기고 갚으면 빚 생기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원천 처단한 거예요. 원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 실제로 그 의미가 그래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돈을 내고 사왔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뿐이지 그렇다고 속죄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다 씻어진 거고 다시는 제사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이단 사이드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또 아니면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된다면서. 나 예수님 이름 믿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예수님 이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다 씻어줬어. 그러면서 희생자들 아무렇게 않게 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똑바로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레위기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 보내신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죄제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한테 기도가 들어갔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1대1로 하나님랑 단판 짓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뒤집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이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랑 같은 권한을 가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이랑 같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백성이 기도거리를 갖고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이 백성들 기도를 안 드리고 자기 기도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모양이 그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적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크고 책임이 중대한 만큼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일반 백성들이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반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하여 회중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로 삼는다. 제사장은 한 명이고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예요. 근데 드리는 속죄제물은 똑같이 숫송아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랑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랑 죄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이거 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은 이 사람이 범죄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믿게 만드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보다 죄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죄가 무게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요 정도만 죄를 져도 요 정도만 갚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요 정도만 죄를 져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본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들이 죄를 지으면 훨씬 더 크게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가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잘못을 저지른 거랑 일반인이 저지른 죄랑 우리가 같이 보나요? 똑같이 안 봐요. 유명인들이 지은 죄랑 목사님이 지은 죄를 놓고 보면 목사님 죄를 훨씬 무겁게 봐요. 똑같은 문제라도. 왜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하지 말아라라고 정해놨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게 훨씬 무거운 거잖아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 싫든 많이 들어요. 내가 듣든 안 듣든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은 죄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은 죄, 어느 쪽이 더 죄가 무거울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랑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그 말씀을 피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아는데 내 모습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완전히 방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거 절대 기쁘게 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으로라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책임감 있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또 내가 누리는 게 있는 것만큼 내가 져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와 어른의 죄는 그 무게가 달라요.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